교회를 개척하는 경우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교회의 비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실까? 이것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물음입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아요. 그런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 사상과 생각이 담긴, 가치관이 담긴 비전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의 비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우길 원하신지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교회의 비전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전은 어떤 걸까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비전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담긴 비전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하는 겁니다. 아마 이게 가장 이상적인 비전일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교회의 비전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조각보 공동체라는 비전이에요. 이런 비슷한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조각보라고 표현한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의 비전을 조각보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의 정서와 정말 잘 맞는 교회의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 비전을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잠깐 읽습니다. 다양한 촌으로 만든 조각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한두 사람이 아닌 다양한 성도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며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공동체만이 갖는 독특한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교회 모든 구성원이 교회의 주인공과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사역하는 교회를 상상하면서 조각보 공동체라는 비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첫 교회, 처음 교회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권면대로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기도에 전념했어요. 추측하건대 이 모인 것은 마가 다락방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도 제자들이 여기에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장소가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장소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계획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이렇게 출발한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그곳에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그 해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다.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비전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비전은 증인 공동체예요. 증인 공동체를 기대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는 말투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투스는 영어의 순교자, 이게 마더라는 단어인데 이 순교자의 어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투스에서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어원과 관련돼서 좀 의미 있게 말씀을 좀 해석해 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순교로 그들의 신앙을 증명했기 때문에 증인이란 헬라어가 순교자의 어원이 됐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순교의 자세로 그들의 신앙을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일이 흔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일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과 순교라는 이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박해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증인과 순교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할 각오로 살아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원한 것은 증인 공동체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증인 공동체는 단순히 모여서 함께 한다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만들어진 공동체가 증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죽었고요. 그 다음에는 스데반도 예수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과 순교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증인의 삶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순교자는 더 늘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사는 순간이 많을수록 순교적인 위험이 훨씬 더 많이 증가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순교를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만큼 그들이 본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봤다는 것을 순교와도 바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구주란 것을 알게 된 이 사실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증인으로 산다는 이 사실이 순교해도 아깝지 않게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것을 가치 있게, 그들이 본 것을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얻는 일에서 내가 돈과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본 것, 이것을 자기의 생애, 교회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자기의 목숨을 맞바꾸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주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을 때 기쁨으로 죽었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이 사실이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이 사실이, 구주이신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이 사실이,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어원이 증인인 거예요. 증인과 순교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의 가장 주된 비전, 교회가 가장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될 비전이 증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죽을 각오를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초대교회에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 관련된 많은 기사가 등장하지만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살폈습니다. 아리스티테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인 하드리아누스에게 초대교회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문장이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절대 과부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과를 해치는 사람들에게서 과를 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나눠주고 나그네를 보면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진짜 형제처럼 행복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이 것들 중에 일부라도 할 수 있나요? 물론 믿음 좋은 성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사람들, 그 감격에 아직 빠져서 살아가는 분들 중에는 이런 삶을 기꺼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여러분과 저 우리 대부분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저도 이 문장을 접하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도 행복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증인들이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 순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증인의 삶과 순교적인 삶이 동떨어지지 않았던 것을 알았고, 그래서 기꺼이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일에 투자했던 것입니다.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멋진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회사도 온 삶을 다 쏟아부어야 멋진 회사가 돼요. 회사의 리더들이, 회사의 대표들이 그 회사에 온 생애를 쏟아부어야 멋진 회사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온 생애를 쏟아부어야 멋진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잘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란 증인의 삶을 순교적인 각오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순교적인 삶을 살았고, 그랬더니 교회 안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늘어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을 한다고 절대 교회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교회 오는 곳에서 가면서 불평하시고 밥 먹으면 불평하시고 평생을 불평해 보십시오. 교회가 좋아질 리가 없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에서 좋아지느냐? 순교적인 삶을 각오하고 헌신하고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본이 됐을까요? 많은 교회 본이 되었을까요? 이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 멋진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기대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오래되면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은 많은 부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개종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사역의 바운더리가, 경계선이 제한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이스라엘에서만, 유대인에게만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산 거예요. 처음엔 그러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를 설립한 지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매여버린 거예요.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자꾸 유대인들에게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계획하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긴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요?
유대주의라는 자신의 사상들, 잘못된 신앙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라는 자기들의 가치관을 못 버렸어요. 율법을 못 버리고 할례를 못 버리고 절기를 버리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오히려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해방하는 자로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곧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이방 선교회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였지만 결국 안디옥 교회에 밀려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걸 기대하시고 목장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왜 구미 땅 한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처음에 교회 이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목장교회가 세 번째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갖게 된 이 목장이라는 교회 이름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 왜 우리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찬양하게 하셨을까, 경배하게 하셨을까라고 한번 물어보셨을까요? 어떤 삶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저에게 묻는다면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교회든 성도든 목회자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알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부르심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교회에 대한, 왜 하나님 목장교회를 우리 교회에 세우셨을까? 원론적인 답을 두 가지 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증인 공동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증인 공동체를 기대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많은 교회가 그 선교적인 명령을 따라서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교회도, 어느 교회도, 어느 곳에 있는 교회도 증인 공동체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돼요. 이거는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바라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명, 이 증인 공동체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감당할 수 있을까? 순교적인 자세를 가져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증인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할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증인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증인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며 일하고 있을까요? 금방 아니라고 우리가 답할 수 있죠. 왜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저에게도 보일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보일 것이고 우리 교회를 봐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증인 공동체의 사명은 순교를 각오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순교를 각오하고 증인의 삶을 살 때는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졌어요. 베드로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해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굴을 떼고 교제하는 일들이,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이곳에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곳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며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순교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모여서 잠깐 교제하고 공부하는 것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는 증인 공동체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는, 생명 전하는 공동체는 순교를 각오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만들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교를 각오한 증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교회에 크게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찬양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엄청난 찬양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이 순교를 각오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찬양도요, 순교적인 삶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가 좋다고, 성대가 좋다고 뜨거운 찬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뜨거운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어요. 저 성대가 엄청 커요, 여러분. 노래도 제 입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못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멘을 안 하시네, 아무도. 예. 그럼 저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적인 사명을,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찬양 공동체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크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사람이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칭찬을 받으려면 정말 헌신을 많이 해야 칭찬을 받아요. 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칭찬을 받으려면 얼마나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런 자세로 살아야 세상이 우리를 칭찬해요. 우리가 잘 모여서 예배한다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요. 잘 모여서 우리끼리 잘 교제한다고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요. 정말 순교적인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가야 그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는 멋진 교회였던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 순교적인 삶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의 이른말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두머리, 가장 본이 되는 베드로가 어느 날 교회 장로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엔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 왠지는 잘 모르지만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베드로의 삶을 쭉 돌아보면 베드로가 좀 거칠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용기도 있고 하지만, 보통 거침과 용기 안에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원래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큰 소리 내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들이 먼저 공격하고요, 겁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남을 공격해요. 그렇게 따지면 이 베드로의 두려움은 약간 태생적인 것일 수 있어요. 성경은 왜 베드로가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는지 기록해 놓지 않지만 어느 순간 베드로가 교회 장로들을, 공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날부로 여러분이 알아요. 제 메시지에서 이미 다 느껴요.
제가 새벽에도 설교하고 수요일도 설교하고 주일도 설교하잖아요. 당연히 제 메시지에서 여러분이 다 느껴요. 우리 목사님이 세상을 두려워하는구나. 베드로가 세상을 두려워하자 예루살렘 모든 교회에도 동일하게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복음은 약해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이 교회의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느냐,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영광과 부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에 영광을 주시고 그 성도의 삶에 영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은 순교적인 사명을 각오해야, 순교를 각오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증인 공동체를 기대하며 세우셨어요. 많은 주간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매주마다 성도에 들어와서 등록하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세우셨어요. 우리끼리 뜨겁게 찬양한 것도 좋아요. 요즘 얼마나 성호 형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찬양단이 열심히 준비해요. 악기도 계속 바꿔도 보고 프로그램들을 계속 교체해 가면서 음향을 조절하고 조율하고 역대 없었던 그런 준비들이 되어져 가요. 아마 조만간 더 멋진 모습으로 다 많이 세팅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우리를 예배케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냥 우리께 은혜 받으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우리 교회를 통해 기대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증인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이 구원받는 사들이 자꾸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그때를 상상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되는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올 한 해 저는 그렇게 살아보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이전에 예배하는 역사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증인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시라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찬양케 하려고 찬미케 하려고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찬미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출애굽기 9장 1절에 보면 섬기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불러내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두 번째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예배하는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기대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 중에 정말 가장 강화될 것이 있다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증인 공동체, 하나는 예배 공동체. 원래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결박한 죄로부터 불러내셔서 죄를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적인 삶을, 순교를 각오한 삶을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높여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조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조금 찬양을 준비하고 조금 악기를 바꾼다고 해서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순교적인 각오, 순교를 각오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찬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군목으로 있을 때 여러분 언제가 가장 예배가 뜨거운지 아십니까? 성탄절날? 아니에요. 애들이 많이 오지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날? 아니에요. 애들이 많이 오지만 아니에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훈련 마치고 교회에 왔을 그때. 한 주간, 길게는 때로는 보름 동안 아이들이 훈련을 받아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훈련의 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 붙잡고 겨우겨우 훈련을 마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날이 가장 예배가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게 드려진 날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치열하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장교회를 세우시면서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증인 공동체는 생명을 걸어야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온 삶을 다하지 않으면 결코 회복시킬 수 없는 공동체예요. 불평을 해도 회의를 해도 어떤 걸 해도 회복시킬 수 없어요. 순교절을 각오로 교회를 섬길 때 증인 공동체로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증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는 각오로 순교를 각오한 삶을 살 때 증인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교회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부지런히 애쓰면 하나님 이 교회를 증인 공동체로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증인 공동체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을 받았잖아요. 찬양이 뜨거웠잖아요. 구제와 나눔이 충만했잖아요. 이 모든 게 왜 됐을까요? 바로 순교적인 삶을 각오했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목장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기대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성도로 부른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으로도 예배하고 의식으로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증인 공동체.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 예배의 진심인, 전도의 열심인 교회가 되어서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십시다. 여러분 삶의 영광을 회복시킬 거예요. 저는 누차 얘기하잖아요. 저도 잘 되고 싶어요. 저도 수없이 하나님 나 좋은 목사 되게 해주세요. 수없이 바래요. 하나님 나 우리 아이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돌아봤더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내가 좋은 목사가 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결정해요? 삶이 결정해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 때, 내가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